언제나 늘 넣고 다니는 그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지갑 속에서 자신의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고 그 사진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 사진을 들여다보고는 그 남자의 친구가 여보게 오늘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가? 뭐 이렇게 사진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이번에 우리 부장이 바뀌었는데 그 부장이 얼마나 깐깐하고 고집불통이고 나한테 무슨 전생의 원수가 졌는지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요즘 같으면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싶다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그래? 아니 얼마나 시달리면 자네 같은 착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겠나. 근데 자네 힘들 때마다 부인의 사진을 바라보는데 그 부인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어떤 위로와 용기를 얻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다시 한번 그 자기 부인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도 이제까지 살았는데 견디지 못할 일이 무엇이랴.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겨.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나 아내 사진을 들여다본다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좋고에 불과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구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전에 심수봉이라는 가수가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른 바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며 위로하며 다정했던 사랑한 사람, 안녕이란 그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은 어디서 행복할까? 어쩌다 한 번쯤은 생각해 줄까? 지금도 보고 싶은 그때 그 사람. 뭐 그런 가사입니다.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부르면 여러분 가운데 기절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차마 부를 수가 없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가슴에 떠오르고 생각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림을 안겨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소식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아플 때 생각나는 사람, 외롭고 고독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만날 때면 이럴 때 그가 내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힘이 될까.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곁에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인생의 교훈을 만났을 때 그에게 그리움을 안겨준 사람들, 해를 끼친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의 그 그리움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는 네로 황제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지중해 추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의 유언장을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가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만나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고 온갖 시련을 내다보고 있을 때 그때 그의 마음에 간절히 생각나지고 그리워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조만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터인데 그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 다시 한번 손잡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맙다고 인사해주고 싶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만나면 여러분도 누군가가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시는 어머님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지금은 곁을 떠난 친구가 그리워질 수도 있고, 또 지난날 옛적에 신앙을 여러모로 도와주었던 여러분의 구역장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어려움을 만나면 이럴 때 그때 그 장로님이 좀 오늘 이 시대에 여기에 내 곁에 계셨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 권사님이 계셨으면 이럴 때 정말 나를 위해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실 텐데, 또 그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의 고난 시기에, 또 외로움과 고독의 시기에 그가 이럴 때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나지는 그런 그리움을 안겨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생각나지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눈물 속에서 충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혹독한 시련기에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 그가 믿음으로 길러낸 아들인데,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지중해가 겨울에 얼어붙기 전에, 내가 사형당하기 전에 어서 좀 내게로 와라.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본래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였습니다. 혼혈하면 당시 유대 공동체로부터는 제외가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며 소외감 속에서 어린 시절을 상처 속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 어렵고 힘든 소년기에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네가 외조모 로이스가 경건한 유태인이었거든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키울 때 비록 헬라 사람과 결혼해서 혼혈아를 낳았지만 그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우며 거짓없는 믿음을 물려받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 믿음이 네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더니 그 거짓없는 진실한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그래서 그를 아주 사랑스러워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늘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까닭은, 너를 보고 싶어하는 까닭은 네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어린 시절에 당했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 따돌림, 소외를 극복하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는 마음이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소심하고 그리고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심함 때문인지는 몰라도 건강이 늘 좋지 않아서 특별히 위장병 때문에 늘 고생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향해 네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약으로 쓰라고 권면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디모데가 젊은 시절에 자기 마을에 전도하러 왔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를 영적인 아비로 섬기며 그의 자주 나는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 네로 황제 시대, 로마 시대의 본격적인 박해 속에서도 변함없는 충성과 눈물을 주의 제단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젊은 나이에 사도 바울이 떠나간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청년 디모데가 영지주의 이단과 아데미 여신을, 달의 여신인데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대적하는 자들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눈물을 바울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과 복종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봉사했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디모데를 실례로 듭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봉사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것이거든요. 빌립보 2장 22절에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지난 세월 수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고 매도 같이 맞고 밥도 수없이 굶어야 했습니다. 그런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가 필요했겠습니까? 지난날 바울 곁에서 함께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이제 바울이 체포당해서 로마로 압송되었고 그 이단의 중심지에서 바울이 하던 사역을 물려받아서 이 청년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나는 네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네가 그리워진다. 네가 보고 싶다.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어서 이 로마로 내게 한번 와서 나로 네 얼굴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의 마음은 지금 디모데가 지녔던 거짓없는 믿음과 진실한 믿음과 지난날 그가 주님 섬기는 길에서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을 감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흘렸던 이 청년의 눈물 속에는 주님을 위한 충성됨, 예수님을 위한 사랑, 그리고 바울을 향한 애정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눈물겨운 헌신이 그가 흘렸던 많은 눈물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만나면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라고 해서 어찌 다른 청년들처럼 밖에 나가 마음껏 즐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그러고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육체의 욕망을 잠재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켰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지새우는 수많은 밤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과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께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만나면 우리도 이런 사람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 섬기는 길에 진실함과 눈물이 배어있는 사람, 육신의 약함과 연약함,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연단 속에서도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이란 하루아침에 맹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혈서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시켜야만 얻어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배신을 밥 먹듯 하고 눈물과 사랑 없이 자기 만족과 즐거움과 명예를 위해 일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섬기는 길에 언제나 이 디모데와 같은 진실한 믿음과 충성 때문에 눈물이 그 모든 섬기는 일에 배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마음에 늘 생각나고 떠오르는 사람은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2장 20절에서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뜻을 나와 함께 같이해서 교회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를 능가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같거나 고향이 같거나 출신 학교가 같거나 성격이 같고 배경이 같으면 뜻을 같이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면 뜻을 같이 하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바울은 디모데보다 아버지와 같은 연령에 속해 있습니다. 성격 다릅니다. 바울은 학벌과 문벌이 뛰어나고 열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정반대입니다. 조용하고 유약한 그런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호년하러 태어나 문벌도 학벌도 혈통도 가문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공통점이나 뜻을 같이 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별로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데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로가 깊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렵고 힘든 심부름 시킬 때는 언제나 디모데를 찾았습니다. 수백리, 수천리 떨어진 교회에 가서 편지를 전달하고 그 교회 형편을 살피고 오라고 시킬 때는 언제나 디모데를 보냅니다. 고난의 날에는 언제나 디모데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에페소서에 바울 곁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바울 곁에는 그를 위해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목숨을 걸고 그를 섬겼던 동역자가 약 100여 명이 된다고 해요. 바울 서신을 쭉 보면 그가 문안 인사 드린 사람을 다 더하면 100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100여 명의 동역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고 목회자를 진실히 생각하여 자식이 아비에게 한 같이 그렇게 바울을 사랑으로 섬기는 최고의 사람이 있었는데 디모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울을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함부로 아무에게나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고 목회자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그리울 때가 언제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고 그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혼자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떤 리더는 언제나 외로움과 고독은 필수품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비난의 돌을 던질 때 홀로 주의 제단 앞에 엎드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가졌는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목회자를 진실히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목회자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면 그런 사람들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런 이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저도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을 얼마나 두고 있는가 여러 가지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말할 때는 저마다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앞장서기도 합니다. 명예가 오고 이익이 되면 앞장서 일하는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책임질 일이 생기면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뒤에 가서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뒤에서 수근거리며 여기저기 전화하며 말을 옮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제단불을 붙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없는 믿음과 충성됨을 가지고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에도, 우리 교회, 전도회, 여러분의 기관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세상에 쉬운 일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동참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렵고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말이 될 때, 그때 언제나 제단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얼마나 있는가? 우리 목장에는, 우리 전도회에는, 주일학교에는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은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 목회자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그를 생각하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기억하는, 생각나는 사람, 세 번째는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병들고 외로울 때, 병상에 누울 때 생각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고통을, 짐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디안들은 친구를 가리켜 함께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친구, 그는 슬픔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요,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고난의 길을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계절에는, 인생의 겨울에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법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어서 오라고 부르고 있을 때 그는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동역하던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바울 곁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든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그 지하 감옥에 버려두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다른 사역을 위해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감옥에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며 그와 함께 마지막까지 그 고난의 길에 함께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입니다.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는데 지금 이 감옥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난의 길에서 십자가를 함께 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유일한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에게도 믿음을 배반하고 사도를 저버리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의사로서 평안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사로서 육체에 가신 질병을 안고 있는 연약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키며 그의 연약한 육체를 보살피며 바울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최후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끝까지 홀로 남아 고난의 짐을 함께 지고 가고 끝까지 소명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바울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마지막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도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 보고를 드릴 때에 아마 누가가 보여준 마지막까지의 변함없는 충성됨에 대해서 주님께 보고를 드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기관이나 교회나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이런 가운데, 그 가운데 누가와 같이 끝까지 충성되게 소명의 자리를 말없이 지켜내는 사람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이, 특히 삼부예배에 나온 여러분 속에 그런 분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난 자리에서 혼자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사람이 행사 끝날 때마다 보면 꼭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간 자리에서 홀로 남아 두 눈에 눈물을 닦으며 기도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쉬운 길만 찾아가는 때에도 마지막까지 힘들고 욕먹는 자리에 남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여기까지 이른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름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며칠 전에 김비선 집사님이 지난 3년 동안 월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늘 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혼자서 말없이 수고하고, 때로 권사님이 함께 거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사람들은 언제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큰소리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서 이런 고난의 길을, 수고를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금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명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명의 자리를 떠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를 떠나 소명을 박차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충성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기억되고 싶습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교역자들의 마음에, 그는 이런 사람이다, 기억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둘이 가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의 머나먼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곁에 누군가를 데리고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겠습니까? 누가처럼 끝까지 사명의 자를 지키고, 비록 힘들더라도 육체의 연약함과 환경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이것이 주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의 길이라고 믿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던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머나먼 길을 함께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데마와 알렉산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혹독한 교우를 만나 그 길을 함께 가고 싶어서 그리움 속에서 어서 속히 오라, 지중해가 한국어 얼어붙기 전에 어서 내게 왔으면 좋겠다고 부르는 그리움을 가진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섭섭함을 안겨주고 배신감을 안겨주고 그에게 너무나 많은 해를 끼쳐서 죽는 날까지 그들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바울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그가 지난날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1차 투옥 때 재판을 받을 때 그를 위해 변호하며 증인이 되고 그를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재판, 이제 네로 황제를 통해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또 집행을 받아야 되는 사형장으로 나가야 되는 이때 가장 사람들 위로자가 필요하고 돕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를 변호할 사람이 필요한 이때에 모든 사람이 다 바울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바울을 변호해 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누가만 감옥에서 그 자리를 곁에서 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투옥 때 바울은 심한 배신감 속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시대 신학자는 이 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 겟세마네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혔을 때 제자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바울과 함께하던 자들이 고난 앞에서 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 곁을 다 떠나고 가버렸다는 말이죠. 그들은 모두 처음 열심은 대단히 좋았으나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 앞에 주님께 대한 충성됨을 포기하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바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섭섭함과 배신감을 남겨주고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섭섭함을 안겨준 사람은 데마였습니다. 그는 9절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배신감과 그리고 섭섭함이 묻어나오는 말입니다. 데마는 지난날 바울과 함께 1차 투옥 때 감옥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이 깊어지자 지난날 세상에서 즐기던 일들, 편안하게 살던 때가 생각이 나며 바울을 감옥에 홀로 남겨두고 데살로니가로 호련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데마는 그의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그 시기에 아주 깊은 섭섭함과 배신감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고 마음을 흔듭니다. 마음을 흐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의 뿌리에서 싹이 나도록 자꾸 물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휘저 원망과 불평의 구정물을 마음에서 일으켜서 여러분의 마음을 흐려놓습니다. 데마 같은 사람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갔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여러분 주의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믿음으로 수고하고 충성된 삶을 마지막에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8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조심해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상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충성되게 섬겼다가 오늘 투표에 떨어진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간다고 떠나버리면 송두리째 그 명예와 상을 쏟아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놓은 상과 명예를 쏟아버리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라앉아 있는, 잠잠에 가라앉아 있는 불평과 원망들을 다시 흔들어서 일으켜놓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한 사람을 더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동역하며 함께 고난당한 동역자가 아니라 그의 복음을 끊임없이 대적하며 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잊을 수 없었어요. 그는 바울을 내내 심히 대적하고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알렉산더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교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얼마만큼 해를 끼쳤는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바울에게 해를 끼친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바울에게 끼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날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이 알렉산더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기억하며 에베소에서 그의 후임으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 조심해라, 너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알렉산더에게 당한, 세공업자인 그에게 당한 괴로움과 아픔을 바울은 잊지 못하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당부했던 것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알렉산더로부터 많은 대적과 해를 끼치는 공격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지난날에 나치의 잔인한 죄악을 기억할 때마다 그들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라는 구였습니다. 바울은
이 알렉산더가 지난날 끼친 심각한 해를 늘 용서했습니다. 지난날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혔는가를 그는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않습니다. 나처가 행한 사악한 일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래서 지난날 같은 슬픈 역사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이것이 바울 사도의 당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만납니다. 그들이 우리가 어떤 해를 끼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심각하게 도전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공의로 판단하도록 그분의 의로운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이 악한 행실이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을 여러분 곁에 두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기둥처럼 섬길 일꾼들, 새로운 부흥의 세대들을 일으켜야 되는 그를 위한 항존직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성일교회 기둥에 서야 할 자리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 세우겠습니까? 인생의 겨울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생각나는 사람들, 기억되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만 알렉산더와 같이 서로에게 배신감과 괴로움과 섭섭함을 안겨주고 교회에 심한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그가 내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 우리 교회에 그분이 있었으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라고 그리움 속에서 그 얼굴과 그 이름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받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겨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